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계속 4주를 드리고 이제 5주째 오늘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 달간 교회당에 있으면서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날 오가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 교역자들만 그냥 오고 뭐 특별하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이 빈 공간에서 오는 외로움이나 고독감이나 힘듦은 이 교회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달을 버티면서 이렇게 계속된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참 사람들이 오갈 수도 없고, 참 어떤 지금 모든 상황들이 정지된 상태인 것 같은데, 참 하나님 앞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어떻게 변할지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빈 공간에서 오는 그 힘듦과 외로움과 고통이라는 건 참 생각보다 굉장히 견디기 쉬운 것들은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 프랑스에 있는 분들, 해외에 있는 분들 카톡하고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나라 숫자는 지금 뭐 100명 단위에, 근데 거기는 뭐 5,000명, 10,000명 단위로 넘어가니까 이게 참 몇천 명씩, 뭐 하루에 몇천 명씩 지금 나오는데, 거기는 그렇게 우리처럼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요즘 코로나 중계방송을 하니까 매일 몇 명 뭐 어떻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TV에도 나온 것처럼 OECD 국가처럼 이 안에 있는 나라치고 우리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물론 조심해야 되고 수칙을 지켜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너무 매일 중계방송을 하니까 여기에 모든 게 다 함몰돼 버린 것 같아요. 아니 수천 명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자기들은 뭐 그래도 뭐 다 그런 대로 우리만큼 걱정이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행히 이제 좀 오늘은 온라인 예배 또 이제 현장 예배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또 생각해 보니까 역사의 한 순간이기도 하고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계속 코로나가 계속되는 동안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은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한 달 뒤에 어떻게 될까? 이 겨울까지, 이게 연말까지 계속 될까? 어쩌면 내년까지 계속 될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희망이 있어야, 내일이 있어야 뭔가를 사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본문의 말씀은 핵심이 딱 세 가지로 명확하게 갈려져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잠언서에서의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잠언서에서 나오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단 하나,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첫째는 세월을 아껴라.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세 번째는
피차 서로 복종하라. 아주 오늘은 명제가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갈라져 있어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해지고 영악해지고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도 애들이 어른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TV에 그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천수 선수 그 자녀들 나와가지고 이제 아빠가 애기들 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애가 언제 뭐라 했냐면 아마 이천수 선수가 어디 그 트레이너 갔다가 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잘렸냐고 물어요. 이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애들은 좀 지금 돌 정도 되는 애 또 2명.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아빠가 잘리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8살짜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빠가 제정신이냐고 지금 잘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됐냐고. 애들이 어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기막힌 애를 애다워야 되는데 애가 어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또 어떻게 해가지고 아마 집이 좁은 데 사시다가 좀 넓은 데 복층 있는 데 가서 살았더니 아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거 참 이거 애가 어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데 세상이 변한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여기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너는 세상 살면서 의미 있는 삶과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 삶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은 세월은 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은 가는 세월을 내가 이 세상의 삶에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세월을 아껴서 살아라.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아끼며 살아야 되는데 때가 악하다.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당시에도 해당하지만 초대교회도 그게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은요 세상이 변하면 사람이 자꾸 악해져요. 세상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다가 보니까 내가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자꾸 악해져 간다고 세상이. 그런데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아요. 악한 사람들도 많지만 너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선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때가 악하다.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세상이 변했는데 이 세상 변환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너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사람답게 살고 멋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너는 그렇게 선택받았으니까 때가 악한 세상이니까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멋있게 살아라. 때가 악한 때다. 구별하여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세상이 악해졌고 하나는 사람들이 악해졌다고. 이 사람들이 악해지는 이유는요, 복받는 삶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사도행전 전체의 복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20장 35절로 귀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받을 수도 있지만 항상 인생이나 삶을 뭐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조건이. 항상 지금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쳐다보면 나는 항상
부족하고 비교하면 나는 항상 불행해지는 거예요. 각각 남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요즘 이제 이 코로나로 너무 어려우니까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 기도하다가 한 가봐야 되겠다. 어떻게 돼 있는가. 또 뭐 어떤 사람 어떤가. 참 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 뭐 돕고 뭐 하고 한데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요. 자꾸 받는 거 훈련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잘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우리나라 옛날 말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받은 사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의 이야기가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이에요. 딱 결론이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음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내 삶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기쁨이 있는 거거든. 받는 자는요, 한 번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받으면 끝없이 받게 돼요. 저는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때가 악하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삶 전체의 삶 자세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악하니라. 세상도 점점 악해지고 사람도 자꾸 바뀌지만 너는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너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도록 바로 세월을 아껴라. 아멘. 세월을 아껴 살아라. 나이가 들어도 또 젊을수록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삶을 사는 자세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 없는 자,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 귀한 세월이다,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삶에 이렇게 살아야지,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그렇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는 거하고 분별은 맞고 틀리고를 가리는 것이 분별이고요, 이해는 뭐냐면 그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네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심정인지 네가 이해를 해라. 애가 어리면 어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애는 애의 말을 해야 되는데 애가 어른이 되고, 그런데 진짜 그걸 알고 하느냐는 거예요. 어른들 하는 말을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같은 이야기, 교회 나오시는 분, 예수 믿는 사람 요셉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가 언제냐 하면 감옥소에서 출소해가지고 총리가 돼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오고 난 뒤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왼수지간들을 왔을 때 그러잖아요. 자기 피부치 형제들에게, 자기를 팔은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당신들이 여기로 보낸 것 같지만 여기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월은 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가는 세월을 이길 수도 없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때가 악하니까 너는 잘 아끼며 살아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도 해야 되지만 이해를 해라. 또 구약 성경 연결되면 대표적인 사람들 쭉 이야기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의 이야기. 대표적인 왕의 이야기가 사울 왕이고 하나는 다윗 왕 이야기잖아요. 그 생에 첫 출발은 하나님의 부름을 똑같이 받았는데 나중에 사울은 비참한 인생을 패관망신하며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다가 보니까 사무엘 이야기를, 선지자 이야기를 안 들어요. 엔돌의 신재반 여인한테 가가지고 점치러 가요. 나중에는 완전히 패관망신해가 다 죽음을 당해요. 반대로 다윗 보세요. 10년 동안 쫓겨다니며 고난받고 아픔 있고 왕대가 또 실수해가지고 바세바 사건 일어나고 파란만장한 아들하고 압살롬하고 전쟁해야 되고 쫓겨가고 별의 별짓 다 하면서 고난을 받았지만 다윗은 엄청난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다 엎드려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죄의 분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죄의 분량으로 봤을 때는 이 사울왕만큼이나 다윗도 잘못했다고요. 악한 짓 했잖아요. 바세바 범했지요. 거기다가 우리야 교살해서 죽였지요. 물론 그 생애에 잘못한 거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버림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되는 것도 없고 마음 둘 데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도 하고, 왜 이렇게 됐나, 지금 어려운데 이해를 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이걸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보니까 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가 말씀을 묵상을 해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이해를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딱 방법을 설명하기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말씀 외에는 너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잘 이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끝까지 해야 합니다. 이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달간을 계속해서 교회만 지키고 있으면서 빈 공간을 해보니까 이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심적인 고통이나 이거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맨날 이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딴 데 가지 마라. 너 아무데나 무더기들 가고 너희가 만일에 잘못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있고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늦은 휴가를 2박 3일 받아가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으로 저 청송 지역에 유목사하고 이제 이 지역으로 이렇게 한 바퀴 은혜 받았던 동네로 가니까 유목사하고 이제 강광경 사모도 오고 이제 청송 주황산을 이렇게 이제 좀 걷는데
거기도 요즘 코로나니까 폭포 쪽은 다 막아놨어요. 다 올라가지도 못해. 조금만 올라가니까 뭐 폐쇄식이 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고, 저녁에는 이제 또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였던 임명년 전도사님 보고도 요즘 그 매주 뭐 하고 이런 거 하고 순복음교회 여전도사님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오라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 원로 장로님은 저하고는 참 은혜 받았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세월이 하수상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데, 그러면서 참 우리 유 목사님을 칭찬하고 굉장히 참 교회가 평안해졌다. 귀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 저는 참 우리 부목사들 시집 보낸 내 입장에서는 참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를 벗어나가 이렇게 그 뭐 공기 좋고 너무 좋은 곳이니까 쫙 보니까 이번에 태풍이 또 계속 올라오가, 태풍 뭐 마이삭인가 계속 올라오다가 보니까 누운 벼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 산 밑에 있는 그 노는 벼가 멀쩡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 한쪽에는 다 막 벼가 쓰러진 데도 많은데, 이쪽 노는 이 벼가 말짱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산이 바람을 막아준 거예요, 태풍을. 그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구나. 그래야 이게 지금 다 태풍 같은 거 오면 다 쓰러져 보고 없는데 뭐 지금 뭐 쪽대기밖에 없고 나중에 그건 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말짱한 노는 산이 막아줬구나.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바로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구나.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네가 잘 이해하며 살아라. 바람막이 되는 산이 있는 것처럼, 눈을 들어 저 산을 보라. 시온성 안에 두름같이 예루살렘을 두른 산들이 다 두르고 있지 않냐. 그 뜻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세상도 달라지고 사람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악한 거하고 가까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거하고 같이 가면 죽어요. 주님이 주시는 한 번밖에 없는 삶, 오늘 말씀대로 때가 악하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라. 마지막으로 피차 서로 복종해라. 복종하라는 건 뭐예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복종하라는 것은 거기에 다 맞추어 살아라는 거예요. 순종은 순하게 따르는 거고, 복종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피차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복종해라. 주의 귀한 이 말씀을 다시 한 주간 다시 가슴속 깊이 새겨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세상에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분별하며 살아라, 이해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복종해라. 세상에 나가서 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